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설 명절을 지나며 주일 또 예배하러 올라왔습니다. 하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 흩어진 성도들 삶의 자리마다 말씀으로 성령께서 찾아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는 믿음, 한 해 승리할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7편 1절로 14절입니다. 기도하고 용기를 내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는 게 어떠세요? 제가 보니까 힘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때 말씀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기도하고 용기를 내는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라 이렇게 적혀져 있죠. 구체적인 상황은 이렇게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두 가지 상황으로 이 시편이 압축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상 21장이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때 노브로 피하였어요. 그때 제사장 이 아비멜렉이 숨겨주고 또 먹을 것을 주고 그 다음에 이 골리앗의 칼도 주고 위로를 해줬죠. 그것을 옆에서 본 도액이라는 이 에돔의 이 목자장이 사울의 목자장이 다윗에게 가서 이르지요. 꼰지르죠. 그래서 다윗이 와서 아비멜렉 죽이고 제사장들 다 죽이고 다윗이 도망갑니다. 그래서 도망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미친 척하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도망가서 막 침도 질질 흘리고 이렇게 광인인 척해서 살아남게 되어지죠. 그럼 두 번째는 어느 때인가 왕이 되고 노년에 이 아들 압살롬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구테타를 일으켰습니다. 노년에 평안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아들의 구테타로 그냥 잠옷바람으로 도망가죠. 그럴 때 지은 시가 아닌가. 이 두 가지가 다윗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울 때 지은 시가 아닌가.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어느 때가 가장 어려웠습니까? 지금 어려움을 한번 겪은 분도 있을 것이고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인생을 지나보면 아직 겪지 않은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어려움이 다가올 때 시편 27편을 여러분도 묵상하시고 힘을 내시는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큰 어려움을 반드시 이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는가.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제가 아파트 이렇게 보니까요. 되게 오랫동안 이 전지를 하더라고요. 저희 아파트 되게 오래됐습니다. 나무가 어떤 나무는요. 5층까지도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 나무 그냥 뒀다가는 아파트보다 더 크겠다. 근데 명절 지나고 보니까 다 잘랐더라고요. 큰 나무들 다 잘라냈습니다. 뭐 이렇게 가지들 다 자르고 몸통만 남았어요. 뭐 한 거예요? 전지한 거죠. 가지치기 한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믿음 생활은요. 하나님의 가지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만든 가지들을 다 잘라버리시는 거죠. 그게 고통이죠. 뭐만 남아요? 몸통만 남죠. 왜 하나님은 가지치기를 하시는가? 혹시 여러분 삶이 가지치기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따뜻한 날, 비도 많이 오고 좀 자라기 좋은 때 가지치기 당하면 금방 회복이 되는데 가지치기를 주로 언제 하냐? 겨울에 한다고요. 그러면 다 잘리는데 더 추워. 얼어 죽을 것 같아. 되게 외로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지치기도 내가 여유 있고 힘이 있고 좀 능력이 있을 때 가지치기 해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의 가지치기가 여러분 내가 더 힘든데 어려울 때 죽을 때 내 인생이 겨울일 때 가지치기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가지치기를 하는가. 이 가지치기의 근원이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죽기 직전에 아들들을 전부 불러서 한 명씩 안수하고 복을 빌어줍니다. 그 복을 빌어줄 때 49장 8절에 유다에 대해서 복을 빌어줍니다. 유다야 너는 너의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이 되게 많은데 셋째 아들인 유다에게 장자의 복을 주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조건 큰 아들이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불순종했거든요. 음란하게 행하였고 그랬더니 셋째 아들에게 갑니다. 유다가 한 가장 큰 선한 일은 뭐예요? 요셉을 살려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팔려갈 때 다 죽이자 그럴 때 그래도 죽이지 않았죠. 왜? 아버지를 생각하여. 하나님이 이걸 귀한 복으로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복을 받고 예수님도 유다 지파에서 나오고 다윗도 유다 지파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여러분도 유다 지파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일 어려울 때 하나님 기뻐하는 거 붙잡는 거예요. 너는 찬송이 될지라. 그래서 유다 지파가 뭐예요? 찬송하죠. 유다 지파. 그 다음에 구절을 보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이게 뭐예요? 왕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강력한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너를 범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큐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대요. 큐는 뭐예요? 왕이 갖고 있는 지휘봉 지팡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왕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큐를 가질 것이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사이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그러니까 네가 통치의 지팡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주신 복이 뭐냐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유다 지파가 받은 마지막 복이 첫 번째 찬송이고 그 다음에 사자 새끼고 그 다음에 통치자의 지팡인데 마지막 네 번째가 포도나무가 되라는 거예요. 포도나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포도나무가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마 시리로다. 이게 야곱이 유다 지파에게 준 복이에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뭐야? 나무로 비유하면 포도나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자들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는 것이죠. 포도나무를 70인역 헬라어 이 구약 성경을 보면 포도나무를 게펜이라 그래요. 게펜. 이 게펜에서 나자르가 나옵니다. 여기서 파생된 말이 나시린이죠.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나자르, 나시린, 성별된, 봉헌된, 들여진 이 분리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나시린. 그래서 요셉아 축복과 관련되어 창세기 49장 26절, 신명기 33장 16절 이게 나자르가 여기서 나온다고요. 나시린의 근원이 뭐예요? 포도나무. 근데 이 포도나무는 성별된 이 정수리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나자르에서 파생된 말이 나자르. 근본의 의미가 뭐냐면 지키다, 보호하다라는 거예요. 또 여기서 파생된 말이 네체르입니다. 이건 새롭게 하다, 신선하다, 푸르다, 밝다. 그래서 이 게젠에서 나자르가 나왔고 파생에 된 말이 네체르인데 이게 새싹입니다. 새싹.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는 포도나무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서 새싹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명절을 지나면 여러분들이 이 복 받으면 좋겠습니다. 새싹 되는 복. 그러니까 어떻게 새싹이 되는가? 나시린은 안식년에 포도나무는 가지치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시린. 네, 이 포도나무를 기르는데 7년째 되는 안식년에는 가지치기를 하지 않는답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이건 뭐예요? 재배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재배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실은 사람이 재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재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7년째 될 때에는 사람이 손을 대면 안 돼요. 안식년이니까. 하나님이 직접 재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가지치기 하시죠. 그래서 나시린은 하나님께 특별한 이 절제의 서원을 한 사람들입니다. 뭐를 했어요? 절제. 그래서 시체를 만지지 않겠습니다. 독주를 먹지 않겠습니다. 부정한 거 손대지 않겠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이거 뭐예요? 이게 다 포도나무와 관련된 겁니다. 손대지 않겠다는 거죠. 내 자의로 나를 꾸미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들이 미용실 왜 가요? 머리. 자의로 자기를 꾸미는 거죠. 머리를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서 마치 연예인 누구처럼. 얼굴도 화장을 그렇게 해서 연예인 누구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몸에 손대고 화장하고 미용실 가는 모든 건 자의로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나시린은 내 몸에 손을 대지 않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머리도 손을 안 대. 그러니까 내 몸을 그냥 온전히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가지치기를 하나?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는 가지치기 하지 않는데 그건 선택됐다는 뜻입니다. 저건 선택된 나무야.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손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경작하시나?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것 같아요. 나만 왕따 당한 것 같고 사람들이 손이 닿질 않아. 그러니까 이거 싱글다웃이라 그럽니다. 경작받지 못하는. 그런데 경작을 누가 해줘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나자르에서 두 번째 파생된 말이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지요. 나자르, 지도자.
이스라엘의 포도나무가 다윗인 것입니다. 근데 포도나무는 사람이 경작하지 않고 하나님이 경작해 가신다 그랬죠. 좋은 포도나무를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나자르, 부름받은 나실인 선택되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경작하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자꾸 인위적으로 우리가 손을 대어 만들라 그러죠. 아이들을 기를 때 부모의 손이 닿죠. 안 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으로 닿고 하나님이 손대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향유옥합 이런 찬양이 있죠.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여러분은 어떤 향유옥합까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이게 물질이거든요. 대부분 물질을 생각해요. 하나님께 내 귀한 물질 드렸어. 조금 더 나가면 재능, 더 나가면 시간. 근데 마지막 자녀까지 하나님께 향유옥합으로 드릴 수 있나? 자녀까지. 근데 자녀를 드리고 났는데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 집 애가 더 똑똑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 드리고 났더니 이거 그냥 손대지 않잖아요. 잘 길렀으면 제 의사도 될 수 있을 텐데, 잘 길렀으면 변호사도 될 텐데, 검사, 교수도 되고. 하나님께 드리고 났더니 바보가 된 것 같아. 아무것도 하는 게 없고. 근데 그래도 드릴 수 있나? 그럼 하나님이 경작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향유옥합은 어디까지인가? 근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어디까지인가? 우리 아이들까지 드릴 수 있나? 다윗은 하나님께 드려진 자식이 된 거죠. 그 나자르. 그 다음부터 이새의 손을 떠났고 하나님이 기르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경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치기 하시는데 좋은 포도를 맺기 위함입니다. 가지를 치는 이유는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죠. 좋은 포도. 좋은 포도는 좋은 포도주를 내겠죠. 결국은 향기 있는 포도주를 맺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열매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삶이 나중에 열매가 주렁주렁 하는데 이게 뭐예요? 다 성령의 열매. 그래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요일은 사순절이 시작되어지죠. 금년 사순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지치게 하실 것입니다. 미리 알고 계시고 내가 의지하고 붙잡았던 것들이 다 잘려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나는 몸통만 남을 수 있다. 그게 심지어 건강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대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죽는 일로 대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가지치기심을 배워야 돼요. 가지를 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가지친 나무는 옆으로 자라지 않고 위로 곧게 자랍니다. 가지 칠 때 가지를 안 쳐주면 나무 모양이 희한해져요. 삐뚤삐뚤 옆으로 뻗어가요. 근데 제때 가지를 쳐주면 위로 자랍니다. 저희 집에 고무나무 하나가 있어요. 저희 애들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 샀거든요. 기념으로. 처음에 살 때 손가락만 했어요. 그거. 근데 지금 천장에 답니다. 제가 계속했던 일은 가지를 잘라주는 거예요. 고무나무인데 너무 위로만 높이 자라가지고 일자로 쫙 뻗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무 하나 산 거 있어요. 근데 그건 가지치기를 안 해줬더니 옆으로만 뻗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지치기 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가지를 칠 때 어떻게 돼요? 세상 옆으로 뻗어가는 게 아니라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쭉쭉 뻗는 거죠. 그 다음에 가지를 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거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라면서 두꺼워지고. 그래서 거목의 특징이 뭐냐면요, 두껍게 위로 하늘을 보고 자란 거예요. 그래서 잔 가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잔 가지가 너무 많죠. 여러분, 사람이 잔 가지고 나의 재능, 하고 싶은 일이, 때로는 나의 관심이 다 인간적인 모든 것들이 잔가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잔가지가 꺾여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내 힘으로 꺾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하시더라. 이번 사순절을 지나며 가지치기가 여러분에게 축복이고 복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가지치기를 당하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가지치기인지 모르니까 힘들고 어려워 맨날 우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야, 너 그 고통 너 죽으라고 주는 게 아니고 가지치기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로 하나님 더 잘 바라보고 반드시 자라고 두꺼워지라고 거목이 되라고 주신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가지치기 당하는 오늘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울을 통해 가지치기 당하고, 그렇죠? 또 원수들을 통해, 아들을 통해도 가지치기 당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가지치기를 당할 때 다윗이 한 일이 뭔가?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인지 규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힘써 알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을 나는 규정할 수 있는가? 다윗은 이 큰 고난, 어두움, 인생의 흑암이 닥칠 때 이렇게 하나님을 규정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빛이래요. 그러면 세상이 아무리 나를 어둡게 해도 하나님이 환한 곳 빛으로 나를 인도하시겠지. 두 번째 나의 구원이시래요. 안 죽어. 나 절대 안 죽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래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세 가지를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가지치기를 당할 때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가지치는 문제를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가 어디서 오나? 이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 주변을 보지 마시고 위를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규정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희한하게 내가 고백된 하나님만큼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예전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는데 날씨가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것만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씨보다 크시다. 저희 교회 시작하고 제주도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우리는 출발했는데 여기 인천 서울은 태풍이 불었다고요. 가서 계속 기도한 거 하나님은 날씨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좋은 날씨를 주셨어요. 마치고 도착했더니 여기는 비가 그치고 그 다음 제주도에 비가 오더라고요. 하나님은 날씨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전에 CCC 수련회를 갔습니다. 태풍이 몰아치더라고요. 기도했죠. 하나님은 날씨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태풍이 몰아치는데 우리가 거하는 집회 장소만 하늘이 뻥 뚫려서 별이 보입니다. 저 앞에 비가 와. 우리 동네 가끔 그래요. 해미루까지 비가 오는데 교회부터 비가 안 올 때가 있어요. 거꾸로 교회까지 비가 오는데 해미루부터 비가 안 와. 저 여러 번 봤는데 이런 거죠. 하나님은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고 하고 뭐예요? 규정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행하신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은 빛이다, 구원이다, 생명의 능력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단기 선교를 갔어요.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규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럼 하나님이 하시더라. 어떤 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이 사건이 애매해요. 노란불에 CCTV를 봤더니 분명히 파란불에 들어갔는데 노란불로 바뀌면서 빨간불로 바뀌는데 이 신호등이 너무 길어서 끝에서 택시가 출발하면서 끝부분에서 사고가 난 거죠. 근데 택시하고 사고가 나니까 택시는 여러분 물어뜯잖아요. 걔네들 이 법무 이런 게 엄청나다고요. 끝까지 물어뜯는 거야. 근데 이분은 물질도 없고 가난해, 힘들어. 그래서 기도한 게 하나님이 판사보다 크시다.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다. 그리고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누가 도와주는 분이 생겼어요. 옆집 같이 사는 이 동네에 과일집 아저씨가 그 얘기를 들으시고 왜 요즘 안 보이세요? 근데 알고 봤더니 과일집 그 큰아버지가 삼성 로펌에 있던 분이시래요. 그러더니 얘기를 해갖고 동네 어르신이 어려운데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아니하시고 거의 4, 5년 동안 법적으로 투쟁하는 일을 이분이 맡아주셨어요. 그랬더니 들은 얘기예요. 반대쪽 택시기사에서 나왔던 변호사들이 다 이분 후배인 거야. 이분이 너무 높은 곳에 계셔서. 그 나중에 쓱 정리가 되어지더라.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붙잡은 건 하나님. 하나님이 내 삶을 왜 이렇게 가지치게 하시지? 말년에도 하나님 붙잡고 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세상 재판장보다 크시다.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리키기 원하는 게 뭐냐면 젊어서도 노년에서도 젊어서 이제 인생을 막 시작하는데 사울 붙잡으면 돼요. 왕이니까. 또 주변에 다른 거 붙잡아도 되겠죠. 근데 하나님만 붙잡으거라. 그래서 의지할 만한 것들을 다 끊어내시는 거죠. 가지치기. 사울이 장인인데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되겠죠. 근데 사울과 원수되게 만드셔. 가는 데마다 쫓겨나게 하셔. 아둘람 굴에도 들어가게 하셔.
전부 붙잡을만 하면 다 자르시는 하나님. 계속 깨닫는 거죠. 마지막 붙잡을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시오 능력이시다. 이거 가르치시려고.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죠. 이쯤에서 진로가 열리고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계속 가지치기를 하시나? 아이들이 엄마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아직 엄마의 돈을 의지하기 때문이고, 아이들이 아직 살만하고, 아이들이 아직 청춘이고 시간이 남아 돌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의 때 일찍이 하나님만 붙잡아야지 깨달으면 삶은 변화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노년이 되었습니다. 노년이 되면 이쯤이면 평안하면 되겠지? 근데 힘들어. 의지하던 분이 돌아가셔. 병들어. 물질도 없고 자식 새끼들도 말을 안 들어. 왜 그런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그래서 다윗이 이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노년에는 압살론을 통해 자식 새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청년의 때는 사울 의지하지 말고 가지치기 당하는 거죠. 하나님을 규정할 수 있으면 그 문제는 해결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규정하지 못해. 맨날 울기만 해. 하나님 누구예요, 여러분에게? 그 문제보다 크십니까? 그럼 선포하라고요. 나 하나님은 나의 빛이다. 구원이시다. 생명이다. 아니면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시다. 하나님은 나의 뭐예요, 여러분에게? 이걸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청년의 때 하나님을 규정하는 청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죠.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요 생명이시라. 금년 안에 살며 여러분의 삶이 가지치기 당할 때 하나님이 누구인지 먼저 선포하고 규정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야. 그리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뭐예요? 다 토해내어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뭐예요? 교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제가 뭐예요? 코이노니아이죠. 코이노니아는 헬라어로 하나가 되다, 연결하다, 묶다, 붙잡다, 부부가 되다, 동역자가 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명절에 왜 다 친지들 찾아가고 그래요? 교제하려고. 이 형제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어떤 집은 내가 오래 투자를 해야 안 끊어지는 집이 있어. 이게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전화만 해도 관계가 안 끊어지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전화만 하면 돼. 근데 저 집은 꼭 찾아가서 하루라도 자줘야 관계가 안 끊어지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되게 피곤하겠죠. 저하고 여러분의 관계는 문자 하나만 보내도 되는 관계, 선물 안 해도 되는 관계, 어쩔 땐 그냥 기도 제목만 보내도 되는 관계. 우린 그렇게 관계도 안 끊어져. 이런 관계 되면 좋겠습니다. 늘 투자하고 보내고 힘을 다해야 겨우 안 끊어지고 유지하는 관계. 얼마나 어렵겠어요. 오늘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그냥 아뢰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뭐예요? 코이노니아.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치기 당할 땐 세상하고 교제하지 말고 하나님과 교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교제하다, 이 뜻이 하바르예요. 히브리어로. 하바르. 그래서 이 하바르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를 묶다. 끈으로 묶어버리는 거죠. 하나가 되다. 그럼 어느 때까지 하나가 되는가? 여러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러분, 원수가 와서 내 살을 먹으려고 한대요. 날 진짜 잡아 죽이는 거야. 나를 실족하기를 넘어뜨려서. 군대가 나를 에워쌌대요. 군대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군대가. 전쟁이 날 것 같대요. 전쟁 나면 어떡할까, 금년에. 두렵지 않습니까? 저희 집 애들은 약속을 했는데 전쟁이 나면 교회에서 만나자. 우리 지하 예배당에서. 약속 장소예요, 여기가. 각자 흩어져 있을 테니까 미리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도 교회로 오십시오. 어느 때까지 교제해요?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 문제, 처음엔 하나님 저들이 내 살을 먹을 것 같아. 두려워. 하나님 나 자빠질 것 같아요. 하나님 군대가 나를 에웠어요. 전쟁이 에웠었어요. 근데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과 나를 묶어서 하나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편안함이 오죠. 태어날 때까지 교제하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까지. 내 거 다 하나님께 넘기고 하나님 거 내 안에 채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의지되는 분하고 얘기를 하면요. 내 얘기 다 토해내고 나면요. 마음이 평안해요. 그분이 주는 은혜가 있어. 눈빛, 뭐 이런 응원, 막 이런 게. 그래서 내 마음이 편안해지죠. 그래서 교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바르의 뜻은 내 안에 거짓이 있으면 거짓의 집이 지어지고 내 안에 진리가 있으면 진리의 집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집 짓는 게 교제입니다. 그래서 누구랑 교제하고 왔나. 그래서 애들도 보면 오락 많이 하는 게임하는 애들하고 교제하고 오면 얘는 게임의 집을 짓습니다. 그게 들어온 거죠. 근데 공부 열심히 하는 애를 만나고 오면 갔다 와서 공부하는 집을 지어. 그래서 교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원수 세상하고 교제하면 거짓의 집을 짓는다고요. 근데 하나님하고 교제하면 진리 안에 거하며 진리의 집을 짓죠.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보면 누구하고 교제했는지 알아. 저 사람은 또 누구하고 교제해서 저렇게 사는구만. 저런 인생의 집을 짓는구만. 이게 나타나는 거죠.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하고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분은 진리의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 거할 때 이거죠. 하나님 세상보다 크셔. 하나님은 군대보다 크셔.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이게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태연해지는 것이죠. 태연해져.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이 평안히 찾아올 때까지 하나님과 교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태연하다의 두 번째 뜻은 뭐냐면 신뢰하다예요. 하나님하고 깊이 얘기를 나누고 교제하고 났더니 하나님과 내가 묶였어. 하나님이 신뢰가 돼. 그럼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나 안 죽어. 전 이거 많이 경험했습니다. 나 안 죽어. 대학교 갈 때도 그래요. 재수하고 시험을 보는데 교과서가 바뀌고 수능이었어. 그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애는 안 죽어. 근데 여러분 제가 시험을 잘 본 게 아니에요. 3월 달인가 처음 모의고사를 봤는데 국어 문제 절반도 못 풀었어요. 수능 문제집이 너무 길어서. 근데 6월 달쯤 됐는데 그때가 시험을 제일 잘 본 것 같아요. 근데 7월 달부터 교회 성경학교 청년부 수련회 종교인 수련회 뭐 한 두세 달을 그렇게 살았거든요. 점수가 안 오르더라고. 근데 학원만 다녔어요. 열심히 청년회장 다 하면서 점수가 안 올라.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그때 1997년 수능이 어려웠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이 240점 맞아야 갔거든요. 그때 수능 점수가 제가 기억하기로. 근데 그때 수능이 너무 어려워서 평균이 170점이 나왔어요. 400점 만점에. 이해가 되세요? 수능 문제를 너무 어렵게 해갖고 평균을 내리치더라고. 내 점수보다 내려간 거야 그게. 난 안 올라갔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신학교를 붙여주셨어요. 이거지요. 나를 바꾸시는 게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바꿔서. 또 여러분 목회를 나갈 때 야 내가 목회를 나갈 수 있나 단독 목회를. 근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 여기 지금까지 목회 얘기를 이렇게 걸어오면서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여러분 나눌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어지면 나머지 문제는 정리가 되어져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먼저 규정하고 선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다 토해내고 마음의 평안함과 신뢰를 주실 때까지 그 다음에 다윗이 한 일이 뭐냐 4절 그 다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그래서 기도가 처음부터 나오지 않아요. 어려운 일 당한 분에게 기도하세요. 그럼 그분이 기도를 못하는 이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직 정립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것이죠. 이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기도의 결말을 정해놨습니다. 그날이죠. 그날. 그날이 오면. 많은 사람들은 오늘만 살아요. 그래서 오늘 문제를 기도하죠. 근데 그날을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날이 오면. 노래 제목 있는데. 그죠? 그날이 오면. 노차싸. 노래를 찾는 사람들. 서울대학교에서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만든 팀 아닙니까? 그래서 뭐예요? 그날을 노래하는 거죠. 지금 없는 세상. 그날이 오면. 근데 노래 가사는 오늘을 얘기하는 건 다 알아. 그날이. 어떻게 해요? 민주주의, 자유, 해방.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어떻게 살 건데? 여러분과 오늘 문제 하나하나를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재수를 해요. 하나님 수학 점수 올려주세요. 하나님 영어 점수 올려주세요. 그딴 건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내년에 내가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신학교에 보내주시면 그날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오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교회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신학교 보내주시면요. 내년에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그날을 놓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오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
자녀가 없는 분도 하나님 만약에 그날을 주시면 그 아이 하나님께 드려야지. 누가 한나?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하나님께 드리게 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말고 소소한 거 이거 제끼고 그날을 놓고 기도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그날에 맞게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목회를 하면 그날을 꿈꾸는 거예요. 여기 어느 날 가득 찬다. 하나님이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 이런 예배를 드려야지. 오늘 하나씩 붙잡고 막 씨름하는 게 아닙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야. 근데 다윗의 기도는 뭐냐? 그날 오늘 이 원수가 사라지고 사울의 문제가 압살롬의 문제가 정리되면 이 다윗이 소망하는 그날은 이거예요. 딱 한 가지. 하나님, 내가 한 가지 일만 구할게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 회복시키시면 성전에 돌아가고 싶어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는 것이 나의 그날입니다. 이 찬양이잖아요. 나의 평생에, 이 찬양이죠. 오직 한 가지. 여호와의 집을 바라보고 사는 거. 여러분에게 그날을 주시면 여러분 그날 뭐 할 거예요? 해외여행 가야지. 그날을 주시면 놀러 가야지. 애들하고 이런 거 해야지. 그래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날을 잘 설정해야 되는 거야. 그날. 그날이 뭐예요? 한 가지 일.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리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거죠. 병이 들어 병원에 입원했어요. 살려주시면 뭐 할까? 건강해지면 여행 가야겠다. 못 갔네. 못 갔던 일을 해야겠다. 뭐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근데 정말 죽을 병이야. 근데 하나님 살려주시면 예배하러 가고 싶어요. 이전에 못 드렸던 예배.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 옮겨주시죠. 요번에 앰프 이거 강대상을 바꿨습니다. 작년에 2층 리모델링 할 때 어느 가정에서 이 강대상을 헌물하셨는데 제 위에다가 계속 두는 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렸어요. 그 예배할 때마다 그 드려진 가정을 축복하고. 근데 이 앰프가 마이크가 없는 거죠. 이거 해외 직구로 샀거든요. 이거 고무나무예요. 근데 구멍을 너무 많이 뚫어놨네 이게.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규격하고 좀 안 맞아. 그래서 앰프하는 업자 집사님께 전화를 해서 그분이 오셔서 이거 보면 쉬운데 그래도 작업을 되게 오래 하고 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예전에는 큰 교회들 막 억 단위 이상의 그런 스피커 공사만 하셨대요. 근데 이분이 공사하다 떨어졌어요. 사다리에서. 그래서 다리도 부러지고 나중에 목에 동백력이 이게 뭐라 그래요? 여기 피 혈관 제일 두꺼운 거. 그게 터지신 겁니다. 이재명이 칼 맞은 것처럼. 근데 여기 이게 터지셔갖고 응급실에 들어간 거예요. 수술도 안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들어가시기 전에 저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기도해달라고. 기도했죠. 그래서 병원에 되게 오래 누워 계셨어요. 가끔 살아갖고 나오셨네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 이제 큰 교회 안 갑니다. 돈 벌러 안 다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마지막 주신 생명이다. 작은 교회, 시골 교회. 특별히 요즘은 아줌마들이 목회를 많이 하신대요. 권사님이었는데 은혜 받아서 자기가 조그만 집에서 목회하는 그런 아줌마 목사님들이 되게 많대요. 그러면 앰프 이런 거 못하니까 그런 거 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와서 해주시고 가실 때 꼭 그래. 계좌를 안 주셔. 그럼 제가 여러 번 전화해야 10만 원만 주세요. 아니 경기도 이천에서 오는데 기름값도 안 나오지. 그런데 그런 거에 가면서 목사님 저는 이런 일 하는 사명 때문에 살아요. 그래서 청라신앙교회가 되게 기해요. 자기가 은혜를 받으니까. 살려주시면 뭐 할 건데 살려주시면 여러분 살려주시면 뭐 할 거예요? 예전에 죽을 뻔한 경험 있죠? 잘 생각해 보세요. 살려주셨다고요. 근데 살려주신 다음에 삶이 회복이 됐는가? 자세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정말 예배자가 됐는가? 한번 살려주셨을 때
여호와의 집을 날마다 사모하고 그랬는가? 살려주신 다음에도 여호와의 집을 싫어했을걸요. 오히려 불평과 원망이 많았을걸요. 남과 비교해서. 그러니까 문제가 또 터지지.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 그날을 듣고 싶은 거야. 그래, 너 살려주면 뭐 할 건데? 다시 살려주면 제 평생에 딱 한 가지, 여호와의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거기가 제일 좋아요. 하나님이 아름다워요. 하나님 바라보는 게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합니다. 거기에 거할 수 있게 살려주세요. 이런 거죠. 이거를 딱 비전으로 잡고 그 다음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작이 부르짖음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응답하시면 내가 할 거를 먼저 정하는 것이죠. 그날에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에서 비밀히 지키시고, 하나님이 비밀스럽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막에서. 그래서 아둘람 굴에서 지키시고, 블레셋 거기서 미친 척하여 지켜주시고, 압살롬에게 쫓길 때 요단강에서 지켜주시고, 그런 거죠. 그리고 은밀한 곳에서 나를 숨기시며 숨겨주세요. 높은 바위 위에 두르시리로다. 그래서 세 가지를 하는 거죠. 지키시고 숨기시고 두시리로다. 그래서 나를 지켜주시고 숨긴 다음에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시는 거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찬송으로 바치게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다윗이 기도 제목을 적은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7절.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그리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처음부터 부르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정해놓고 부르짖는 거죠. 그때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그리고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여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그리고 뭐야? 하나님 얼굴 찾기를 시작하는 거죠. 기도란 뭐냐? 내가 기도하는 거를 응원받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린 기도를 그렇게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기도하고 응원받고 가. 그래서 내 마음이 격려받아.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 진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간다는 것이죠. 이 기도 제목을 다 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면 헛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이 기도 제목도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긍휼하심, 그 눈빛,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정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그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떠나지 마세요. 내 부모도 나를 버렸으나. 부모가 버렸대. 다윗 편 했으면 다 죽는 거예요, 이제. 부모를 가지치기 하셨네. 어느 순간 부모도 가지치기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게, 하나님, 내가 가지 되지 않게 하세요. 우리 아이들의 평생의 가지야. 애들이 나만 의지해. 그럼 하나님 못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향유옥합 아이들을 드려야지. 그래서 내가 가지치기 당해야 아이들이 하나님 붙잡지. 그래서 니체가, 여러분, 아들을 성공시키려면 부모가 일찍 죽으래잖아요. 부모가 일찍 죽은 애들이 성공한다는 거야. 왜? 부모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니까. 부모를 가지치기 했네. 부모를. 주변의 거 다 가지치기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할 게 하나님의 얼굴밖에 없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더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어떻게 행할지를.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부르짖다가 듣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듣고 가야지. 내 얘기만 토해내고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배 전에 조용한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듣는 시간.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럼 때로는 찬양과 말씀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료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산자들의 자리로 옮기신다는 거죠. 이게 기도예요. 13절까지. 그래서 오늘은 1절에서 3절 하나 끊겨지고 4절에서 13절 이거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14절 끝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다윗이 살았죠. 아둘람 굴로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랬더니 가난한 자들이 몰려오네요. 자, 압살론 하나님이 정리해 주셨어요. 가지에 걸려서 압살론이 요압 장군이 죽여버리죠. 그리고 시온 성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살려주시면 뭐 할 건데 마지막이죠. 다윗이 살았어. 그 다음에 이 아둘람 굴에 고난당하고 도망오고 핍박당하는 그런 쫓기는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게 뭐야?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래서 너도 하나님 기다려. 백성들을 향하여 너도 하나님 기다려.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 너도 하나님 기다려. 이거 뭐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너도 만나라. 이거 간증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그래서 죽을 일 만나고 힘들고 어려워 가지치 당했던 인생이 하나님만 바라니까 하나님 살려주시더라. 그래서 너도 하나님 붙잡고 살아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기다려라. 담대히 기다려라. 이 말이 뭐냐면은 이게 하자크입니다. 힘을 내라. 강하게 하다 용기를 내다. 그래서 이 얘기가 뭐예요? 다윗이 힘들 때 기도하고 용기를 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거든 기도하고 힘을 내라. 하자크. 그리고 나처럼 하나님이 행하여 주실 것이야. 첫 번째 가져야 될 게 나 포도나무야. 나는 사람이 기르는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르시는 거야. 우리 가정도 포도나무야. 우리 교회도.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사람이 손대무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 세워지는 것이죠. 이거 고백하시죠? 여러분 가정도 우리 포도나무다. 우리 포도나무. 하나님이 근데 쓸데없는 가지치기 하신다. 살다 보면 가지치기 하실 때가 있다고요. 가지치기. 그게 죽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거목되고 더 반드시 하늘을 향해 자라라고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지치기를 당하시는 분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다시 힘을 내세요. 강하게 하시고 용기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공부를 하러 다녔는데요. 어느 교수님 얘기입니다. 교수님 잘생기셨더라고요. 그래서 고생이 없는 줄 알았더니 할아버지가 감리교 목사님이래요. 그래서 자기는 어려부터 부모님들이 너는 목사가 될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목사가 되기 너무 싫어갖고 거꾸로 구했다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 저는 죽어도 목사 안 될 거예요. 목사만 시키기만 해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대원 외고 나왔어요. 공부도 잘했어.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할아버지하고 부모님들이 목사가 될 거라고 서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받았겠지. 그래서 조건이 신학교를 안 가면 대학을 안 보내겠대. 그래서 이분이 신학교인데 와서 다른 공부할 수 있는 대학을 찾은 거죠. 그게 연세대. 연대 간 거예요. 연대 신학과. 거긴 에큐메니칼이잖아요. 신학과이지만 교단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대 신학과를 나오면 대학원을 꼭 해야 돼. 그래서 대학원 할 때 장로교 가면 장로교 목사 되는 거고 감리교 가면 감리교 목사 되는 거고. 그래서 연대 신학교는요. 일반 신학교하고 틀립니다. 그냥 신학교야. 그래서 연예인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그분들이 신학교 나왔다고 목회를 안 해? 하나도 모릅니다. 진짜 공부는 대학원을 가야 돼. 그래서 이분이 머리를 쓴 거죠. 그래서 연대를 가갖고 신학과를 가서 땅 공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신학교를 다니는데 속으로는 땅 공부를 해. 그래서 이분이 유학 갈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버드 가서 상담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근데 외국 가서 공부하려면 그때는 어려운 세월이라 통장에 이 보증금도 있어야 되고 도망갈까봐 통장에 얼마 이상 보증인도 많아야 되고 건강검진도 내야 됐대요. 그래서 그 세브란스 가서 국제진료소에 가서 유학 가려고 건강검진을 했답니다. 그런데 폐에 뭐 스카가 나온 거예요. 흉터가. 아픈 적이 없었는데 알고 봤더니 아기 때 폐렴을 잠깐 걸렸다가 났는데 폐렴. 그게 여기 스카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너무 못 사는 나라로 분류를 해갖고 폐병 환자는 비자를 안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 뜻대로 거기까지는 갔어. 근데 미국 유학이 포기가 되어진 것이죠. 나도 모르는 옛날에 어렸을 때 알았던 폐병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기도했대요.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이거보다 크시죠. 만약에 보내주시면 제가 공부를 마치며 목사가 될게요.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가다가 인요한 국제진료소 소장을 만난 것입니다. 인요한 그분이 갖고 너 왜 우냐고 그 여차여차 얘기했더니 그 인요한 그분이 선교사 아들 아닙니까? 그래도 할아버지가 선교사고 그러더니 자기가 편지를 써주겠대요. 대사관에 편지를 써서 한국에는 이게 감기처럼 흔한 병이었다. 6.25 끝나고 그래서 그냥 별일 아니다. 다 낫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애들이 흔하다. 전염되지 않는다. 그래서 편지를 써줬대요. 그랬더니 그 편지 때문에 그 유학 비자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유학을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잖아요. 신학도 해야 된다고. 그래서 하버드를 다니면서 신학교를 나왔으니까 신학 공부를 하면서 다시 상담학을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백인교회 담임이 됐습니다. 그리고 상담학도 마쳤어. 그리고 돌아와서 교수가 된 거예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 교수로 있는 분들 특징이 뭐냐? 다 이런 간증이 있어. 그냥 각자 공부해서 교수가 된 것 같은데 교수가 되려고 교수가 된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전부 죽을 뻔하고 아버지가 죽거나 힘들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다 그 자리에 왔다는 거야. 그래서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에게도 그런 소망을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도 공부하십시오. 저도 이렇게 교수가 됐습니다. 그럼 거기서 공부하러 왔다가 포기하려고 했던 분들이 다시 실은 상담이 아니라 하나님 붙잡고 내려가서 목회하고 하나님 붙잡고 일어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다 가지치기 당한 인생들만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예를 들어 하고 싶은 공부하고 성공하고 그러면 그 뭐예요? 하나님 없이 된 거지.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가지를 다 잘라버리실 거예요. 좀만 뻗으려 그러면 그 빨리 깨달으셔야지. 여러분이 가지를 칠라 그러지 말고 위로 하나님만 보고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칠 수 없는 가지를 하나님이 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좋은 포도주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예전에 목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목회를 처음 나갈 때 제가 가지가 되게 많았습니다. 왜 저라고 리더십 세상 성공하는 그런 책들 안 읽었겠어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많아야 돼. 목회 나갔더니 인간관계부터 다 자르시던걸요. 다 잘라. 심지어 부모까지 잘라. 그 다음에는 물질을 자르시더라고요. 의자던 물질 다 잘라. 그 다음에는 건강을 자르시더라고. 다 잘라. 나중에는 우리 식구들까지도 다 자르시더라고. 다 희한한 방법으로. 그 뭐예요? 나중에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만. 그리고 뭐예요? 기도하게 만들고. 그럼 나중에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은 쉽게 하는데 여러분 오늘 1년을 다시 시작하면서 왜 하나님이 나 이렇게 자꾸 가지치게 하실까? 쓰시려고. 좋은 나무 되라고. 좋은 포도나무가 되어 좋은 포도를 맺으라고. 이제 이런 걸 깨달을 나이가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이가 드셔서 엉뚱한 가지를 치지 마시라고요. 그게 여러분의 노후가 될 수 없고 여러분의 미래의 안전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 오직 성전에 거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음 주에도 성전에 올라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게 최고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럼 금주 한 주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년 이맘때도 우리 애들이 성전에 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10년 후에도 성전에 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전에 거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기대하래요. 기대해. 오늘 말씀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게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치게 하셔서 너 이제 쓰시겠네. 기대해. 다윗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 기대해. 다윗이. 그 다음에 다윗을 따르는 자들에게 너희도 기대해. 오늘 시편을 읽는 우리에게 너희들도 기대해. 하자크 힘을 내. 용기를 내. 너희도 나처럼 만들어 주실 거야.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학교에 입학할 때
그 동기들이 있잖아요. 지나고 봤더니 정말 가지 하나 없는 애들이 잘 되더라고요. 저희 입학할 때 IMF였는데 97년에 부모님이 사업을 망해갖고 미국으로 도망간 친구 있어요. 혼자 신학교 다니면서 기숙사에도 들어갈 돈이 없어서 학교 채플에서 잤던 애가 있습니다. 1년 동안. 1년이 딱 마치니까 1학년 성적이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장학금이 나와. 그 장학금으로 기숙사를 들어갔어. 그랬더니 그 교회 봉사를 2학년부터 나가서 전도사로 주는 사례비로 그냥 삶을 살아. 4학년 졸업할 때 그 아이가 차석했어요. 그랬더니 연대 추천서 갖고 그냥 들어가더라고, 대학원. 근데 그 사이에 군목 시험을 봤어. 시험도 잘 봐갖고 공군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그 공군 부대는 민간인도 와서 예배하는 교회예요. 그랬더니 채워주시더라고. 거기서 토익 공부를 했어. 토플 공부를. 그리고 딱 군생활을 마칠 때 중2였는데 하버드 대학교 전액 장학금 풀 스칼라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 갔어요. 근데 아버지는 미국에서 뭐 했나? 구두 닦기 하고 계셨다니까요. 구두 닦기 해갖고 편지지에다가 몇 달러 넣어갖고 용돈으로 쓰거라. 그런데 같이 입학했는데 큰 교회 목사님, 부자 장로님 아들들 지금 이렇게 봅니다. 가지가 너무 많아. 목회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건 인정하시죠? 목사들을 볼 때. 하나님 만난 목사인지 안 만난 목사인지 여러분 분간되시죠? 하나님을 만난 목사와 안 만난 목사의 차이는 여러분이 보이시죠? 그건 보이시죠? 성도니까. 그럼 목사들도 똑같지. 성도들을 볼 때 저분이 하나님 만난 성도인지 안 만난 성도인지, 저분이 가지가 많은지 안 많은지 보이죠?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야 가지치기 한번 하자. 근데 가지치기 당할 때 깔끔하게 당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이거는 안 잘리면 좀 큰일 나요. 이건 안 자를게요. 그냥 싹 잘라버리세요, 이참에. 그리고 하나님 가지치기 하시고 회복을 주시거든 제 소원은 그날에 성전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거할 만큼만 힘을 주세요. 성전에 예배할 수 있는 만큼만 물질을 주시고 성전에 거할 수 있을 만큼만 능력을 주시고, 그 다윗에게 주신 복이죠. 금년 안에 가지치기 당하시거든, 혹시 가지치기 당하는 성도가 계시거든 오늘 다윗의 시편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도 힘을 내시고 기다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가지치기 당했던 97학번 이제 40대 후반이 됐어요. 예비역들은 50이 어떤 분은 60이 넘었어. 근데 우리 같은 후배들이 신학교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목회 현장에 나온다고요. 지난주에 개척교회를 시작하는 분이 왔어. 제가 해준 얘기는 딱 하나예요. 기도해라. 사람 붙잡지, 다른 데 제발 쫓아다니지 말고. 인사하러 왔더라고. 인사를 왜 왔냐고. 인사를 왜 오는 거야? 이해가 안 되네. 나 붙잡으면 되나? 내가 뭐가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말씀이 이게 뭐냐면요. 카바, 붙잡다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 기대하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기대하라는 말에서 티바크가 나왔어요. 티크바. 티크바가 뭐냐면 줄이라는 거예요. 줄. 끈.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물주, 줄을 잡죠. 인간관계 줄을 잡죠. 저 사람이 줄이야. 근데 우리에게 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다리고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줄이 안 되는 분은 소망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의 줄입니다. 구원의 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고 이 하나님을 줄로 붙잡고 내려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는 여호와를 줄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소망의 줄로. 그게 기다리는 거예요. 대신 강하고 담대하게 그 줄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 줄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어지실 줄을 믿습니다. 24년 다시 시작한 여러분들에게 기도와 용기를 내시고 하나님만 구원의 줄로 붙잡고 여러분 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거든 예배의 자리에 올라와 또 여러분과 같은 길을 가는 자들을 향하여 여러분도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도 기다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가지치기를 여러분 끝까지 견디고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권면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살다 큰 죽을 일을 여러 번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이 한 일은 하나님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시다. 때로는 반석이요 산성이요 하나님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토해내고 다 아뢰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묵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날을 주시거든 성전에 머물고 싶어요. 그리고 목적을 정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끝내시고 다윗으로 거목이 되게 하시고 다윗으로 하나님께서 높이 자라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 하나님 이 기독교사의 큰 그늘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살다 하나님이 가지치기 하실 때 죽으라고 한 게 아니라 나는 포도나무다. 더 좋은 열매 포도즙을 맺기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감사하며 가지치기 당하고 또 승리하고 가지치기 당하는 성도들 자녀들을 향하여 너희들도 나와 같이 기다리고 승리하는 자가 되라 권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 가지치기 잘 통과하고 믿음의 거목들 되는 가정 인생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